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아멘. 요나에게 주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두 번째 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동일합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주님은 요나에게 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주님께서 이전에 하신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번에는 요나가 갑니다. 물론 그 발걸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억지로 가는 발걸음입니다. 그래도 아예 안 가겠다던 마음은 접었습니다. 그래도 내키진 않지만 억지로라도 니느웨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차라리 죽겠다 했지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가겠다. 그러고 바다에 던져졌지요. 하지만 죽음의 고통과 공포를 친히 맛보고 죽는 것도 쉽지 않음을 깨닫고 일단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발걸음은 어찌 보면 죽지 못해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죽지 못해. 그러니 자발적인 순종, 기꺼이 한 순종, 즐거이 한 순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한 순종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었습니다. 애법 큰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 만에 성을 돌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러보는데 사흘 길 되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전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꼼꼼하게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며 전하진 않았겠죠. 둘러보는데 사흘 길이면 꼼꼼하게 한 집 한 집 그렇게 전했으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그냥 전했다는 얘기는 듣든지 말든지 그건 너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내 할 일 했다 뭐 그런 마음으로다 그냥 대충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전한 복음이 아니었는데 대충 전한 복음이었는데 들은 사람이 있을까 이제 싶은데 누군가가 듣고 퍼뜨린 복음이 온 성에 퍼지면서 니느웨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아예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를 명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정성껏 전해도 쉽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해 보려고 갖은 애를 다 써봐요. 어떻습니까? 쉽게 따라 나습니까? 쉽게 교회 따라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예수님을 믿겠다든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이 다 같이 나오기보다는 홀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들 소원은 전부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몇 년째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 명도 안 오지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기가 무섭게, 그것도 대충 그냥 던졌을 뿐인데 그 복음을 듣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한다?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그러면은 대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니나 실컷 믿고 천국 가세요. 나는 그냥 지옥 갈란께. 그럽니다. 조롱하기 일쑤입니다. 진지하게 누군가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러냐고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전도해 보면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진지하게 전도한 것도 아니고 사흘길 되는 성을 하루만 전했으니 얼마나 대충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전하지 않은 그 복음을 어떻게 듣고 성 전체가 회개를 했을까? 사실은 참 의아스러운 대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이야기라 이 전도왕 간증 집회였습니다. 어떤 집사님이었던 것 같고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그냥 전도왕이었어요. 전도왕. 전도를 되게 많이 하시는 전도왕 간증 집회였는데 누군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어렸을 적이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한 대목이 그게 좀 감명 깊어하고 지금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냥 그 내용의 한 부분만 지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그분이 전도하기 위해 늘 섬기던 한 가정이 있었나 봅니다. 전도왕이니까 늘 이렇게 뭐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니까 이 전도왕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고 섬기더라고요. 그 이제 또 이래 한 가정을 이래 되게 잘 섬겼는데 그러다 어느 날 그 가정에 한 30분 정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요청했더니 하도 잘해주니까 막 미안해서 그러면 한번 뭐 해주세요. 뭐 이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잠시 시간을 얻어가지고 뭐 긴 시간도 아니고 길게 할 수 없으니까 한 뭐 20분 30분 가량 그러면은 식사를 마치고 제가 잠시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다. 기회를 좀 달라. 근데 하도 대접도 잘하고 또 이렇게 잘 섬기고 하니까 또 미안한 마음에 그러면 뭐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시작된 전도였습니다. 그래 이제 이래 거실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또 그 어머니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앉혀놓고 이제 아버지는 막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저 소파 끝에서 그냥 막 신문만 보고 있고 그런 어떤 분위기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또 전도왕이니까 또 얼마나 또 재밌게 막 맛깔스럽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은 막 그냥 뭐 내용을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막 그냥 그 재밌게 또 얘기하는 그 스토리에 또 깔깔깔거리면서 또 아이들은 듣고 또 뭐 같이 듣던 어머니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냥 뭐 또 재밌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그래도 저 소파 끝에서 그냥 신문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이제 눈에 들어온 것이죠. 그 자매님의 이제 남편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이렇게 그냥 자세히 보게 되었는데 잠시 신문을 거꾸로 들고 있더래요. 신문을 거꾸로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상하잖아. 이제 살짝 느낌이 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래 살 말을 이제 걸으려고 그냥 이렇게 살 가서 그냥 가볍게 이제 이렇게 이제 신문을 거꾸로 들고 있으니까 이래 말을 좀 이렇게 건네보려고 좀 어떠셨어요 하고 이제 말을 건네는데 그 남자분이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더랍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죠? 처음에 신문을 들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합니까? 관심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너길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꾸로 들고 있었다는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신문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무심한 태도를 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귀 기울이면은 좀 쪽팔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뭐라도 이제 들고 들었던 거예요. 이제 들고 그냥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려고 들었으면 똑바로 들었을 텐데 그냥 신문으로 그냥 막 신문 보는 척 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꾸로 들었는지 바로 들었는지 몰랐겠죠. 그런데 이제 들으면서 이제 일종의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거의 드뭅니다. 복음을 들을 때 아주 간혹이지만 눈물을 흘리며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드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일까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드뭅니다.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을 한자로 쓴 말입니다. 이 복음할 때 복이 이제 행복할 복자입니다. 그리고 음이 소리 음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행복한 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번역할 때는 기쁜 소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으로 들리는 경우, 요나가 외친 소식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복음으로 들렸다. 이미 니느웨 성 안에는 멸망의 징조라고 볼 수 있는 끔찍하고 흉흉한 일이 이미 발생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만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같이 다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깊은 탄식 속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깊은 삶의 회의에 빠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도시 전체가, 성 전체가 그런 상황 속에서 들린 요나의 외침, 그 소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다고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뭐라는데 쟤 또 멀쩡한 성이 왜 무너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이었습니까? 기억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롯이 그 사위 될 사람들한테 빨리 나가야 된다. 이 성이 곧 멸망한다. 빨리 나가야 된다. 했을 때 그 사위들이 그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 장인어른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데 니느웨에서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멸망할 것입니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 말을 뭐로 듣지 않았다? 농담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에 감동받고 이러다 우리 정말 죽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시작했고, 그러니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 말이 니느웨 사람들 귀에는 어떻게 들렸다고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라 그 말이 굉장히 진지하게 들렸고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명령을 내리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 왕의 심정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리고 이미 왕명이 떨어지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금식하고 회개하던 그 백성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또 왕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포하자 진짜 도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대대적으로 금식을 준행하면 누구까지? 짐승까지 왜 굶기냐 말이야. 짐승까지. 짐승들까지 먹이를 주지 않으면서.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에 들어갑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이제 저 동물을 키우니까 아니에요. 동물 학대에 들어갑니다. 동물 학대. 오늘날 정세에 만약에 짐승을 굶기면은 동물 학대에 들어갑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짐승들한테 밥 안 준다고 해서 동물 학대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 문화로 보게 되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짐승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식품이기도 하고 그냥 결국 이 짐승은 재산이죠, 재산. 애완견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고 동반자가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짐승은 뭡니까?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한테 밥을 안 준다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재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동물 학대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입니까? 내가 재산적 손실이 일어날지언정 그 정도로 어떤 회개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들만 굶은 게 아니라 자기들 짐승한테까지 먹이를 안 주며 애완견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짐승은 어떤 개념입니까? 재산입니다. 어떻게든 살찌워 가지고 말이지 감당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굶긴다라는 것은 질을 떨어뜨린다는 얘기고, 그렇게 굶어 죽어버리면은 재산적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결단까지 한 겁니까? 금전적 손실을 볼지언정, 지금 금전적 손실이 중요하나 어떻게든 신의 노염을 풀어야지. 그래서 뭐까지 밥을 안 미기가면서, 짐승들까지도 밥을 안 미기가면서.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그들이 그런 어떤 변화를 보인 그런 그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묵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심정이었길래,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라니까요. 그들은 죄악된 삶으로 인해 이미 다들 삶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을 것입니다. 무엇에 다다랐다고요? 삶의 한계.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한계에 부딪혀 본 적 있습니까?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심각한 질병이랍니다.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참담할 때, 아무리 애써도 오를 수 없는 나무, 원치 않는 일의 발생으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릴 때, 아무리 애써도 끊어지지 않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런 한계 앞에서 깊은 좌절과 실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지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열등감에 시달려 본 적은 없는지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뭐로 들린다고요? 복음으로 들립니다. 복음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셔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기억납니까? 이게 이제 복음 메시지에 보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불행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두 번째 멘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삶을 산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형벌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벌과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벌받아 죽으신 줄 믿고 하나님께 굴복하여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 것을 결단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정리된 말씀을, 멘트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렇게 전하면은 아유 니나 실컷 믿으세요 그런다 이 말.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내 죄악 때문인가? 이런 심각한 질병 속에서 내가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불행조차도 내 죄악 때문인가?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래서 정말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고, 이래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었으면은 니나 실컷 믿으세요 할 이 복음이 그 순간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럼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 뭐로 들린다고요?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들리는. 내 현실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있고, 그리고 정말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서, 내 삶이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삶이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가 다시 살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이 불행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그 예수님 한번 믿어봐? 언제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린다고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깊은 수렁, 그 한계 속에서 그냥 그 불행에 빠져 엄청난 아픔과 비극을 겪고 있을 때, 그럴 때는 그 말씀이 니나 실컷 믿으세요 하는 조롱거리가 아니라,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보면 안 될까요? 라는 복음이 됩니다. 신문을 거꾸로 들고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소파 저쪽 끝에 앉아 있었지만은 들으면 들을수록 저거 내 얘기인데 싶어서 신문을 거꾸로 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길지도 아니한 그냥 30분짜리 복음이었지만, 그냥 아이들 앞에서 재미있게 전하려고 재롱까지 피워가면서 전한 복음이었지만은, 그런데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 있던 그 한 사람은 그 이야기가 내가 살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정말 생명줄, 동화줄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흘리고 있더라? 눈물을 흘리더라. 그래서 그 사람 붙들고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까? 제가 뭐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은 됩니까? 누구든지 자격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본인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여 그때부터 그 주님을 모시고 살기 시작한 그 한 남편의 간증을 또 그 전도왕 간증 집회에서, 그게 너무나도 인상 깊어가지고 그냥 어렸을 적에 들었던 간증인데, 그 간증했던 분도 기억이 안 나. 그냥 그 이야기가 그냥 내 안에 꽂혀 있어서 한 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 간증이 한 번 더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읽고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직행하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 귀에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혀 스스로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 이른 사람에겐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단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죠. 주님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을 건 것 같아요. 그렇게 악랄했던 성읍, 니느웨는 정말 악랄했던 성읍입니다. 이미 멸망이 선포된 운명, 너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해. 이미 멸망이 선포된 운명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멸망의 조짐을 느끼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계 앞에서 느껴진 끝없는 낙심과 좌절 속에서 열등감에 빠져있던 그들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건 건 전하기 싫어서 억지로 전한 한 선지자의 전도였습니다. 그 전도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일도 쉬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함께 체험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 때,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질 때,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 캐캐묵은 글이 송이꿀보다 더 단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스며들어올 때 그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래도 정말 전하기 싫어 억지로 전한 그 한 선지자의 그 나약한 그 전도 말씀에 그들은 모든 것을 걸고 금식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단한 대로 폭력을 거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런 모험이 저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길이 고됩니다. 저희들 또한 정말 그런 한계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기 여삽니다. 때로는 붙들 힘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기만 합니다. 이런 저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이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봅니다.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이 죄악으로 얼룩된 인생길임을 인정하고 그 죄악을 발견하는 족족 자복하고 회개하며 정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봅니다.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한계, 이 불행으로부터 저희들을 벗어나게 하셔서 정말 승승장구하며 평탄한 대로를 걷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 안에서 자유와 은총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